성경 말씀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피어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목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3장 23절에 보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여기서 구스인은 오늘 우리의 그 인류 구분으로 보면은 흑인종. 피부가 검은 사람. 그럼 피부가 검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못 바꾸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표범이 그 얼룩반점이 있는 것,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못 바꾸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즉 여기는 유대민족을 말을 하는데, 유대민족이 지금 무엇에 익숙해져 버렸냐면 악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회개할 수가 없고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능하냐? 이 검은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되면은, 검은 짐승, 검은 사람이 하얀 사람이 되면은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너희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말?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흑인도 백인으로 만들 수 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그 염색체 구조나 어떤 과학과 생물학의 구조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됩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그러면은 성경 하나를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슨 질문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명을 지켜라. 즉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뭐라냐면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기뻐서 그러면은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부족한 것이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들은 청년이 근심하며 마태복음 이게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데 19장 22절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무엇에 관심을 보였냐면 구원, 영생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주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다른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가 좀 없었더라면 쉬웠을 텐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를 포기를 못하고 결국은 무엇을 포기하게 됩니까? 구원을 포기하고 영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새겨드려요. 그러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간다란 말입니까? 못 간다란 말입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했을 때는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청년도 구원을 받으러 왔다가 못 받게 되고 또 부자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면은 부자도 천국에 간다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간다는 뭣도 못 들어간다는 거죠.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의문의 질문을 이때 예수님이 유명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바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낙타도 바늘기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그럼 이 사실을 믿어. 우리 사람으로서는 이건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오늘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낙타가 부서지고 깨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악에 익숙해져 가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이 백성을 깨트려야 되는데 무엇을 깨트려야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죄를 지어도 수치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게 가장 큰 죄의 출발이거든요. 죄를 지었을 때 수치스러움을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안 하려고 하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뭐냐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을 몰라.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뭘 했는지를 몰라. 그리고 자기는 다 잘한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그 다음부터 수정이 되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할 텐데 잘못을 했는데도 잘못을 한지를 모르고 잘못했다고 지정하면 나는 잘했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러고도 수치심을 왜냐면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수치심을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두려움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죄에 익숙해져 가지고 죄를 지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러니까 죄에 더 빠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럽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백성을 전쟁이라는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포로로 싹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소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성경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가냐? 아니, 성경 다른 곳을 보면요. 부자도 천국에 갑니다. 그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건을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그 죽은 시체를 장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앞 단어에다가 반드시 이 사람을 써요. 부자 아리마대 요셉.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니까 자기 무덤도 있었어요.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못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안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도 자 마태복음 여기도 마태복음 27절에 나오는데 27장 57절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부자라니까요. 그러니까 부자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말 그대로 세리장이로서 오늘 우리가 보는 5만 가지 부정을 가지고 뭐를 많이 벌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으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거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고 싶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랬습니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오늘 이 가정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가 그동안 것을 회개하고 내가 남에게 토설한 거 있으면 4배로 갖고 다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제 이 부자가 변했어요. 누구를 만나가지고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면 한다라는 거예요. 부자도 아무리 그자가 부자고 구두쇠고 뭐 인색하고 뭐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렵다라는 거죠. 어렵다. 즉 청년과 비교했을 때 그 부자 청년과 비교했을 때 그 부자 청년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죠.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자기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마음도 있고 의도 있지만은 그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놓쳐버렸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탁 우리로 말하면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됐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삭개오에게는 말로 묘할 수 없는 그 전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천국과 지옥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은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변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나는 못한다. 인간의 어떤 권력과 과학과 기술로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람을 굿수인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해시켜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변할 것 같아. 이 사람은 안 변할 것 같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을 것 같고 이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뭐 했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전쟁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그리고 변화시킨 다음에 다시 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거기서 백성이 다 끝나버렸다.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질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적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위에도 우리가 못할 것 같다. 나는 힘들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 물질, 과학, 기술 그 어떤 것으로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안 될 것 같은 장애물 있고 내 앞을 가려면 큰 산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